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제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또 평안치 못한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의 그 걸음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흘째. 여러분, 이 사흘째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는지요? 몇 주 전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사흘째라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가 힘든 한 주를 보냈든지 평안한 한 주를 보냈든지 우리의 삶에 잊혀져 가고 있는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안에서 새겨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림을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부활의 아침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두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곳, 주님을 환대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 영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 그곳을 등지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엠마오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모든 소망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입성했던 곳,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곳, 함께 그 끝자락에 승리를 이룰 줄 알았던 곳, 그곳이 바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는요,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20올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거리가 이미 그 성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동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주님과 함께하고 걸었던 우리가 있고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마음속으로 여겼던 순간, 어둠의 그늘이 닥치고 어려운 순간이 내게 닥쳐올 때에 그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분은 에덴 동산이 떠오른대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상상되어지고 마음속에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우리가 저마다의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지.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 엠마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엠마오는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우리가 도망치는 모든 장소가 우리의 엠마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지친 모든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든 주점의 바일 수도 있고, TV 앞에 소파일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며 내리는 스마트폰 화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 자리가 우리 모두의 엠마오라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저마다 다르지요. 열심히 다니던 새벽 기도를 어느 날부터 안 가게 된 그 길이 나의 엠마오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 수첩에 1년, 2년, 3년째 적어오던 그 기도가 더 이상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걸음이 엠마오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내놓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내놓겠다고. 아들 위해서, 또 자식이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또 연약한 육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한 달 괜찮고 1년 괜찮고 2년은 괜찮은데 3년째 그 어떤 응답도 없이 이 기도 제목만 반복된 채로 올려지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앙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족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더래요. 여러분, 어쩌면 이 걸음도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가는 우리의 엠마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뎌지고 잊혀진 그 자리에서 성전을 오르는 이 걸음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등진 채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25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 문장의 시제를 보세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예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과거입니다. 꿈이 이미 장사진에 되어졌고 그 꿈이, 그 소망이 무덤 가운데 묻혀져 버림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보암의 권성 여러분, 오늘 2026년 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고 경제의 파고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어느새 예루살렘을 등진 채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얀 곡선의 인생길 위에서 여러분, 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내리막길에 주님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와 주심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참 희한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것저것 싸들고 찾아와서 인사하러 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알아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했던 사람이 모든 자금을 들고 도망쳐서 기업의 위기가 왔어요. 부도 앞에 부도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참 그렇게 발걸음했던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이 하얀 곡선을 걷고 있을 때 세상은 그의 걸음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요. 야, 저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우리가 다 화를 당할까 하니까 멀리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줄,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붙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내게 찾아와 주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서로 문의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등졌어요. 아니, 스스로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등졌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길이 그들에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에 주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도망치듯 내려가는 그 인생의 하얀 곡선을 긋는 그 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삶의 무게가 그들의 시선을 땅에 꽂히게 했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 절망의 무게가 그의 눈을 가리웠고 그들의 귀를 먹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며 멈추어 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는가? 그들의 슬픔의 무게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귀를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슬픔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아시는 거예요. 이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연약하여 무너질까 하여 그때를 아시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좁은 슬픔 사이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에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깐 지루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얼마 전에 우리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교회 다니고 계시냐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옛적에 했습니다. 그런 그분도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성가대도 했고 자기가 따랐던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간 지 25년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만나게 하심도 나를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번뜩이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왔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이 제게 있었다고. 자기를 아는 한 장로님이 이미 아흔이 되어 가시는데 저 먼 인천 그 을왕리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그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었대요. 이걸 보니까 누가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자기를 붙잡아 주셨노라고. 그러면 얼른 교회에 오시지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래요. 어떻게 오셨냐?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다고 해서 나는 비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지만 목사님 통해서 그 은혜 얻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서지 못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냥 버텨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 나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내게 곁에 있었고 우리가 몰랐을 뿐 주님이 그 길 위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항상 말씀이 닿고 있었음을 여러분 힘든 시기를 돌아보면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내 이 걸음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잠시 나도 저 제자들처럼 슬픔의 무게 때문에 옆에 계시고 들려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오늘 내 삶의 곁에 말씀이 가까이 닿았지 않은지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슬픔에 잠겨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만나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먼지 묻은 발로 우리와 나란히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이 먼지 구덩이에 발을 내딛고자 하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오셔서 그 먼지 구덩이의 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이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어난 일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환산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는 예수님이라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 가운데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먼지도 빛에 닿을 때 빛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을 때에 말씀의 빛이 그의 심정 가운데 닿으니까 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빛에다 여러분 새롭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냉랭해졌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그 십자가 영광에 이르기 이전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이전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저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만 기대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었고 영광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저도 참 사람이 편협한 게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 축복만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그 추우고 냉정한 시선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순간들은 다 빼버리고 욥을 다시 복 주시고 복권시키고 은혜 주신 그 순간만을 바라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좁은 문 이후에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말씀하세요.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순간을 통과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장애가 아니라 고난이 도리어 영광을 들어가는 좁은 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익히 들었던 저 나치 정권 앞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중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보네포는 그 극한의 자리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을 떠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에 그래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를 꿇어도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고 그저 주님 주님 하나님 주여 주여 이 소리밖에 그 외에 그 어떤 기도도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아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듯이 읽어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세요. 얼마 전에 배우 하이라의 고백을 봤는데 그 하이라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고. 근데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게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꼭 교회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 10년, 15년째 되는 그날까지도 그런 불편함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례식장 갔다 오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자기 이렇게 몸에 소금 뿌리고 밖에다 소금 뿌리고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부터인가 남편이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장례식장 갔다 오거나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들어올 때면 현관 앞에 소금 그릇을 갖다 놓더래요. 그때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5년째 되던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동생한테 그래? 나도 그럼 하나님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였을까요? 아니요. 긴 시간이었지만 그 남편이 1년, 2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한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끈기 있게 머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도, 눈물 안 나오던 그 자리도, 주님 앞에 앉아있었던 그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신앙의 권태기를 지나서 말씀이 도무지 다 왔지 않는 계절 안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차갑게 식은 내 심령을 다시 말씀의 불로 지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 걸리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처럼 다가올 때에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빛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식탁의 교제에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의 동행이 마침내 식탁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강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강권하여 주님과 함께 하자고 식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 초대가 아니라 이 제자의 두 마음에 간절한 영혼의 간구예요. 제발 내 삶에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기도의 중보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식탁에 앉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다.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6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며 축사하시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는 순간 그 기억의 책갈피 하나가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잊혀졌던 주님, 내 삶에 죽어진 그분을 다시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의 일상에 잊혀지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잊혀져 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매일매일 새롭게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언젠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두려울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누가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데 한 아이가 간식을 줘도 먹지 않아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했던 간식이에요. 짜요짜요라고. 포도맛. 근데 안 먹는데요. 마음이 바뀌었나? 딸기맛, 포도맛 다 줬어요. 다 줬는데도 안 먹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받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또 식사하고 간식을 주는데 또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왜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간식도 안 먹으려고 해? 이거 맛이 없어? 싫어하는 거야? 알러지라도 있나? 근데 아니래요.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선생님이 하나 더 줄까? 이유를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밥 먹고 똥 쌀 때 예수님이랑 함께 내려가잖아요. 얘는 심각했던 거야. 뭘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키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짜요짜요 포기하고 이거 먹었다간 같이 예수님 쓸려 내려갈까 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 어린 것이 하루 동안 진짜 고민하면서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 차라리 주님을 잊기로 결단한 것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이 도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카라바조가 17세기에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빵을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 한 명은 의자에서 뒤로 벌떡 일어나서 서게 되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벌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눈에 담긴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경악이고 전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졌던 주님이 잊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하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여러분 이 전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식탁 한쪽 끝에 벌레 먹은 썩은 바일이 담겨진 바구니를 하나 더 그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우리의 심령이 썩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길로 빵을 떼어주는 그 손길, 그 생명의 손을 놓치고 있는 연약한 이 세상을 함께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그냥 한번 맛보는 빵과 포도주의 맛을
장난삼아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을 알아본 순간 그 눈앞에서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떡 살아계신 그 몸이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곧 그때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만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즉시로, 곧 그때로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만나는 순간 뒤집어져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리막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위로라는 거예요.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기쁨과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위로함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도 사실 자기만의 엠마오를 향했어요.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닷가 해변, 그곳이 이 베드로에게 엠마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세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니까 그 물을 버려두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때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진짜 위로는 위로함 받고 거기에 평안하게 눌러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함 받고 힘을 얻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위로함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옛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 인생의 막막했던 고비의 순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슬픔의 길을 함께 걸어오셨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걸어왔던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도 내 곁에 말씀을 펼 때마다, 빵을 떼며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손잡고 절망의 마을 엠마오를 떠나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당당히 걸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굽이진 인생길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무거운 슬픔의 빛을 띠고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멍하니 기도하며 멍하니 성경만 펴놓고 있던 그 시간도 허투루 아버지 하나님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발걸음했던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닫힌 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굳어버린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숨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장소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는 길로 바꾸어 거룩한 동행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